오늘 말씀에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에 이어서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 그리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집과 관련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새로 세우신 예후를 통해서 진멸되는 장면이죠. 화요일 새벽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합의 집은 처음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세상에서는 형통한 왕으로 보여졌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에 아합의 집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특히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만든 이세벨의 죽음은 더 처참했습니다. 이세벨은 우리가 읽은 35절 말씀과 같이 시체 중에 머리 그리고 발, 손 외에는 찾지 못하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이세벨을 엄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파멸의 길로 몰고 간 이 이세벨의 최후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세벨은 예후의 반역 소식을 듣고서는 높은 곳에서 그를 기다리죠. 일부러 외모까지 꾸미고 창가에 서서 예후를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비꼬는 말투로 이렇게 말하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세벨은 예후를 시므리라고 불렀습니다. 시므리가 누구인가요? 이전에 북이스라엘 제4대 왕이었던 엘라에게 반역한 자 시므리를 뜻합니다. 엘라는 바하사 왕조의 두 번째 왕으로서 시므리에 의해 왕권을 찬탈당하죠. 시므리는 반역을 통해서 바하사 집안의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시므리 왕조는 고작 7일 천하로 끝나는데 그 이유는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또 반역을 하여서 시므리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세벨이 예후를 시므리라고 칭한 것은 시므리가 반역에는 성공했지만 일주일 뒤에 아합의 집에 의해 죽임을 당했듯이 예후의 반역 또한 성공한 것처럼 보이나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세벨은 그가 취한 왕권의 비정통성을 일부러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 앞에서 강조했던 것이고, 그의 왕권을 격하하며 그가 왕위에 올라가지 못하리라는, 또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세벨의 공격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이루어지죠. 이세벨은 엘리야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합의 집의 모든 왕들, 오므리와 아합과 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요람, 그리고 아합의 집과 연대하여서 악을 행한 이 유다의 왕의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왕, 마지막으로 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된 이세벨까지,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악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배하고 배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 반드시 심판하시는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상이란 특정한 믿음이나 의미를 부여하여서 나무, 돌, 쇠붙이, 흙 등으로 만든 형상, 또는 신처럼 숭배되는 물건이나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향해야 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리는 늘 말씀으로 신앙을 점검하고 경건하고 정결한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려고 하죠. 하지만 우상 숭배에 관하여 한 가지 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그 무언가를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곧 우상 숭배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다른 무언가를 숭배하는 것도 우상으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차량에 십자가를 걸어두죠. 왜 십자가를 걸어둘까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길 바라며 십자가를 걸어둘 겁니다. 차량에 걸어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출발하기 전에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을 위해 걸어둔다는 것이죠. 마치 부적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됩니다. 십자가가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나의 안전만을 구하게 된다면 십자가는 부적이 되고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또한 자칫하면 이렇게 잘못 쓰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만을 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원이 되겠죠. 달 아래 물 떠놓고 비는 민간신앙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받아내는 인간 중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담아내는 하나님 중심의 순종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믿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까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고 따르겠다는 믿음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믿음보다는 하나님을 통해 세상의 복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 나에게 필요한 것만 골라서 믿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복, 능력, 기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안에 있어야 하는 순종, 심판, 희생, 섬김, 사랑, 주권, 이 모든 것,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욥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또는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것이 아니라 복을 안 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은혜가 드디어 요셉의 삶에 충만했던 것이죠. 즉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도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부, 재력, 보호하심, 지식, 성공 등이 우선이 된다면 이 모든 것은 부적과 같은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녀의 우선순위가 부모가 아니고 부모가 주는 용돈에 치우쳐져 있는 것과 비슷한 모습인 것이죠. 부모의 말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친구랑 놀기 위해, 데이트를 하기 위해 용돈을 받고자 부모를 찾는 것이라면 그만큼 상처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용돈을 받기 위해 부모를 찾는 자녀를 보며 효녀, 효자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성공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라면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죄악은 결국 우상숭배가 됩니다. 신실한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우상숭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을 다니고 점을 보며 귀신을 따르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중에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뽑아 구하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열심과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님, 각 가정마다 아합의 집과 같이 우상숭배로 멸망하는 죄악의 삶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다윗의 집과 같은 믿음과 신앙의 가문으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